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파괴는 건설이다 이랬어요. 그죠? 파괴는 건설이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이랬지만 그 파괴된 곳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봐요. 오늘도 보니까 뽑아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뜨리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건설하고 심는 일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건설하고 심어지려면 그 전에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너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세우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축복의 거룩으로 준비되려면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 내가 세우지 않는 것은 다 무너져야 내가 너라는 거룩에 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지난주 어떤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 보고 너 이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하란 땅을 떠나라. 그 하란 땅은 내가 가라고 명령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땅은 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허락하지 않는 땅 하란에 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란을 떠나는 것이 복받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지난번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그 하란은 세상 왕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뭘 가르치는가? 너가 잘 되면 돼. 네가 출세하면 돼. 네가 큰 이익을 얻으면 돼. 너 중심으로 살면 돼. 너희 왕국을 건설해서 더 크게 지어. 바벨탑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 왕국 건설하지 말고 하나님 왕국의 일꾼 돼. 아멘. 네 왕국 건설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쌓고 쌓지 말고 자꾸 손을 펴서 남에게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자꾸 쌓고 나를 향하게 살던 사람이 바로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떠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무엇이 떠나는 것인가?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살기 위해서 나라는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지난주 그 말씀을 듣고 교회 가니까 이상한 소리예요. 나는 지금 더 출세하고 싶고 더 돈 벌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은데 더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너 가진 것 이웃에게 섬기라고 말해. 기분 나빠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오늘 그 영역이 부서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세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떠난다는 의미를, 떠나라 그 의미를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 히브리어 달력에 보면은 그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레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레카 이런. 그 히브리어로 라메드란 단어를 쓰고 카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떠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앞에 라메드가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목자를 상징합니다. 떠날 때 네가 지팡이 의지하고
목자 의지하고 말씀 살아서 떠나면 카프가 돼. 카프는 마치 이 손을 갖다가 이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자가 히브리어가 카프예요. 카프. 손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펴면 뭐가 되죠? 뭐 받을 그릇이 되죠. 할렐루야 아멘. 네가 떠나면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면 목자 따라 떠나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떠나면 내가 네를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할 거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그릇 준비하고 싶잖아요. 그 카프라는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C자 거꾸로 된 것처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그게 바로 그릇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받고 싶은 복 담아줄 그릇이 라메드 대신 목자 대신 지팡이 따라 떠나는 사람에게 그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 난 좀 이해가 안 돼.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 좀 뭔가 아직도 뭔가 부서져야 될 자기만의 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잘 안 부서지죠?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물질 지상주의, 성공 제일주의,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 학교에서도 1등 하는 것. 그러니까 숙명여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 1등 만들려고 시험지를 훔쳐가지고 막 답안지를 보여줘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지금 사회생활까지 온통 우리는 그것으로 무장되고 그것으로 훈련받고 그 가치관으로 그 세상 문화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번 설교했다고 그것이 다 부셔졌습니다. 아닐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는 뭐가 있어요. 그걸 오늘 주님은 그걸 부숴뜨려야 네가 축복의 그릇이 준비된다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떠나라는 이야기는 너희 지금 모습은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시는 요한아 너희 지금 모습은 목사이지만 내가 만든 네 모습이 아니야. 내가 만든 네 모습을 찾아줄 테니 너도 떠나. 하려면 목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누구 집사야? 너는 네가 네 자신의 모습이 네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네 모습은 내가 만든 모습이 아니야. 세상 논리가 들어와 있고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온갖 너로 채워져 있어. 나는 그것이 비워지기를 원해. 아멘. 너를 찾아줄 테니 너희 본 모습을 찾아줄 테니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복을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뭘 떠나라? 네 가치관을 바꾸는 것, 네 생각을 바꾸는 것, 네 기준을 바꾸는 것, 네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버리는 것이 떠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의 참모습을 내가 찾아줄 테니까 떠나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싸움을 했어야 돼요. 이 목사님 설교가 난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맞습니다.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이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손이 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변화되라는데 변화가 잘 안 돼. 여러분 스스로 잘 안 돼. 그 제일 잘하는 방법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생각이 솟아날 때마다, 여러분 고집이 솟아날 때마다, 여러분 주장이 솟아날 때마다 목사님 저 설교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막 속에서 촛불 집회하는 세력들이 솟아날 때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쉽게 할게요. 누가 미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말이야 어제 부부 싸움을 한 사람이 부부가 같이 와 있다 치든지 혼자 나와 있다 칩시다. 그 부부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미워 죽겠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송장이기에 화낼 줄도 모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떠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 막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막 우기고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나도 가서 막 퍼붓고 싶어. 맥살이라도 잡고 싶어. 뺨도 때리고 싶어.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거든요. 누가 나를 찾아와 가지고 막 내 목을 막 흔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 훈련 받을 때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와서 내 목을 막 흔들었어요. 그것도 여자분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라고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조용히 물어 말해드릴게요. 그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외치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었습니다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누가 일해주죠?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대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도 멱살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 멱살을 잡은 사람을 다루어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사실상 떠난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거든요. 누가 뺨을 때리면 나도 뺨 때리고 싶고, 누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누가 나에게 나쁜 짓 하면 나도 나쁜 짓으로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해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앞에 나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까 말했던 바라크. 하나님이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막 참수하고 싶어서 막 고소하고 싶어서 막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싶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아마 여러분 기도 좀 해본 사람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본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와서 막 기도 하나님 막 저 남편 잘못됐잖아요. 저 남편 고쳐주세요. 다리라도 분질러 주세요.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다 듣고 계셔. 다 듣고 계시다가 맨 끝에 나는 네 남편의 변화보다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기도의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막 일러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치고 싶고 막 뭐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셔. 막 내가 소리 질러 막 뭐라고 고자질할 때까지 다 들어주셔. 근데 맨 마지막에 나는 네 남편이 변화되는 것보다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담임 목사 김 목사가 말하지 않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라는데 너 왜 안 하니?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 그럼 네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문제가 있느냐 위기가 있느냐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초대장을 발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주보 1번에 모든 문제는 나를 부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아멘.
질병조차도, 재정 문제조차도,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돼야 됩니다. 하나님, 왜가 내가 아파야 되죠? 왜 내 남편이 아파야 되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죠?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질병을 배치했고,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재정 문제를 허락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변하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병 때문에 불평하거나 남편 때문에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건과 문제 때문에 막 입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재정 문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인생 막대기 나를 쿡쿡 찌르는 가시 같은 인생을 내 주변에 내 직장에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돼요. 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그렇게, 거기는 보통 신학교 가면 여자 사역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여자 사역자들이 많이 오면은 다 자기 남편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막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남편이 부도 당했습니까? 회사가.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부도가 남편이 무능력에서 부도가 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학교 와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남편 회사를 부도냈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피해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 다루려고. 하나님이 나 다루려고 남편 사업까지도 만질 수 있다 없다? 만질 수 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일으키는, 나를 부수려고 일으키는 사건과 문제구나라고 인식하면 손가락질을 누구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오늘 강의 듣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 퇴근하고 오면은 최고로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대접하십시오. 최고로 맛있는 반찬을 드리면서 당신 내 때문에 수고하는 거 오늘 깨달았다고. 당신이 무능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고집,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인데 내가 당신이 무능하다고 원망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바꾸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다? 나를 부수는 도구다. 질병조차도, 재정 문제조차도, 인생가시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입술로 열어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까 제가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이 왜 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형보다 높인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근데 조급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장자권을 배고픈 행에게 팥죽을, 행이 배고프면 어떻게 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거로 바뀌어진 사람은 행이 배고프면 팥죽 줘야 되잖아요. 배고픈 행을 이용해가지고 형 장자권 나한테 줘. 팥죽 먹고 싶어.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못된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부모가 죽기 전에 그 자손들을 축복하고 주는데 이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과 같은 거거든요. 그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보다 잘 되고 싶으니까 자기 형의 복장을 해가지고 막 털도 옷 붙이고 목소리도 자기 형처럼 탁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눈이 어둡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자기가 형이라고 거짓말하고
너 어떻게 빨리 고기를 잡았니? 이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잡겠다고 하나님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축복을 받아. 누구 대신에? 자기 행위 받을 축복. 자기 행은 사냥하고 와가지고 축복받으러 가니까 이미 누군가 축복받고 갔다. 누가? 그 속이는 자 야곱이 하고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했던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데 잠시 갈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이나 애삼촌 집에서 머슴살이해야 되는 그 아픈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 형이 20년 동안이나 이빨을 갈고 이 동생 오기면 내가 죽인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를 죽인다고 자기 형이 너 내 축복권을 빼앗아가고 장자권을 빼앗아가서 속에서 빼앗아 나 반드시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를 갈고 온다는 소식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서 무릎 꿇게 돼요. 그게 창세기 32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말씀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다고 그럽니다.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야곱은 훈련받았지만 뭔가 부서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영역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면 안 된다. 뭔가 부서질 것이 있다. 하나님이 예정한 야복 나루트예요. 자, 창세기 32장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것은 자기 부인들과 아이들은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분은 누구라고요?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때 25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즉 하나님을 이기려고 막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고집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아직도 내 주장이 옳습니다. 나는 나로 살 것입니다. 나는 야곱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우겼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한도뼈라고 되어 있죠. 허벅지 관절을 비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 즉 천사처럼 나타난 예수님과 씨름할 때 부서져 버렸더라.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 이긴다는 거 뭐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저 상관없어요. 나 이거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나 반드시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나 반드시 저 사람과 복수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아니야, 용서해야 돼. 아니야, 사랑해야 돼. 아니야, 줘야 돼. 아니야, 섬겨야 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한도뼈가 있으니까, 허벅지 관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한도뼈를 내리쳐서 부서뜨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한도뼈가 오늘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어떻게 된다? 그게 부서지는 것이 떠나는 것이고, 그게 부서지는 것이 축복의 그릇, 카프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벼들었던 그 근성이 아직도 가진 채로 가나안 땅을 오고 싶다는 거예요. 너 이래서 가나안 땅 갈 수 없어. 내가 너를 부서뜨려 줄게.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나 하는 거라든지,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누군가를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아직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왕 돼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뭐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부서져야 될 한도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다 있습니다. 오늘 그 한도뼈가 보이는 사람이 축복의 거룩이 준비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맞네요. 내가 이거 부숴야지 되는데 이거 아직도 못 부서뜨리고 있네요. 이거 부숴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자기를 높여준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통하는, 여러분 내가 우리 금요일날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야곱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속이면서 뺏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면서 뺏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그 부서지지 않는 그 잘못된 근성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부서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2장에 그 이름을 바꿔주는 모습이 28절에 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뭐 속이는 자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사람으로. 여기서 괴로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가 이스라엘 될 것이다. 오늘 20년 만에 교회에 나오신 우리 자매님이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새로 출발이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 복이 나의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가 이제 오늘 응답돼서 예배자의 복을 받았으니 오늘 이후로 이제 축복의 거룩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들이 많이 임하는 우리 자매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한두 배가 부서지듯이 내가 부서지면 축복과 응답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준비 안 됐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준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보니까 깨진 그릇이라. 그 깨진 그릇에다 물 부어 줄 수 없잖아요. 줄줄 새는지 아는데. 그러기 더러운 그릇이라. 그 더러운 그릇에 물 줄 수 없잖아요. 그 사용하지 못하는 물인데.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그 그릇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잘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면은 그것이 축복의 연못이 될 것인데, 그것이 깨어졌으면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것이 더러우면은 죄 짓는 곳에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하라?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 아멘. 미리 온 사람들은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는데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깨끗해져야 하리. 아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관계된 찬양이에요. 우리 모두 부서지고, 우리 모두 무너지고, 우리 모두 파괴되어지고, 우리 모두 파괴될 거 무너지고 깨어지면 그 깨어진 곳에 하나님이 축복의 그릇을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장소가 부수어지는 장소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그냥 참고용으로 저럴 수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하고 말씀이 탁 부딪혀가지고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잘못된 한두 패가 말씀에 부수어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시하니까 자꾸 우리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어. 이 추상적으로만 연결시키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이해되게끔 설명할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양을 끌고 오면은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해놓고 그 양을 누가 잡는가 하면은 손 얹고 기도한 양 가지고인 죄인이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약의 제사 예배예요. 양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지금?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살아있는 양을 여러분들이 칼을 찔러가지고 죽이라고 여기서 몇 사람이라고 죽일 수 있겠어요? 나 이거 못해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걸 죽여야 돼. 누가? 죄인인 내가 죽여야 돼요. 그 왜 죄인인 내가 죽게 만들죠?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저 양처럼 죽어가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었으니 다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 제사 속에서 그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문 도축업자라도 어떻게 자가면 한 번만에 죽겠죠. 여러분 닭 잡아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개라도 잡아봤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생명을 죽인다는 거. 그 죽은 양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김요한이가 저 양처럼 죽었다라고 그 자리에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데 목사님 말씀이 듣기 싫다고 내가 발로 차내버리고 손으로 쳐내버리고 배구하듯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총알에 내가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부수는 말씀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물 때 그 말씀의 칼이 나를 수술해서 변화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제발 내 앞에 나오라. 예배의 장소에 나오라. 기도의 장소에 나오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거다. 그리고 그 변화 후에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20년 만에 형이 돌아온 그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두 배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인지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제 한두 배가 부러지고 나서 한두 배가 부러졌으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었겠죠. 그죠? 그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걷는데 누가 찾아왔다? 형이 찾아왔어. 33장 3절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예수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이나 절하며 왕을 맞이하듯이 형을 맞이해요. 죽인다고 행했던 그 형이 근데 내 한두 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켜줘요? 죽인다고 찾아왔던 에서를 변화시켜줬어요. 4절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만드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에서가 누구라고요? 지금 400명 군사 가지고 복수하겠다고 찾아온 형이었어요. 그 형은 강 건너편에 있고 야복 나루도 이쪽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부러져서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때 쩔뚝거리면서 이제 형 앞에 왕을 맞이하듯이 나아가니까 저 형이 나를 칼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 어떡하지 하고 걱정스러워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와서 목을 안고 어긋 맞추며 입 맞추고 서로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니 그 환경은 변화되더라. 아멘. 내가 변화되니 그 운수 같은 사람이 나의 통역자가 되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서 강의할 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그 많은 신학생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이 되면 지금까지 핍박하던 여러분 남편들이 최고의 통역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지금까지는 그들이 조교 역할을 해요. 빨간 모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괴롭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빨간 모자 아시죠? 빨간 모자 쓰고 조교 역할, 악랄하게 조교 역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군대 갔던 남자분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TV에 뭐 군대 막사 생활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빨간 모자 조교들 하는 거. 군기 잡는 개들.
그런데 내가 변화되면 그 조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통역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몸을 어긋맞고 그에 맞춰 서로 울게 만들고 12절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이제 네 길 앞잡이가 될게. 내가 너하고 같이 갈 거야. 죽이러 왔던 이 에서가 뭐라고 한다고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해서 안전하게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할렐루야, 아멘. 원수 같은 사람이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내 환두 빼고 부러지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나 이 길 앞잡이 가이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면은 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면 저 남편을 최고로 좋은 남편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아멘. 그 문제는 주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지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면 말씀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을 마침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 다 찾아보십시오. 조금 전에 원수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행에서가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길 앞잡이 되듯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하고 화목한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게요.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가면 김정은이를 대한민국을 돕는 통역자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민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도 즉 김정일을 악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아멘. 이 문제는 그 김정은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쁘다? 내가 문제라. 내가 문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문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버리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떠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뭔가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쉽게 이해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못 드리는 사람은 예배부터 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아까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은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다른 문제를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이해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come here.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아멘.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한테 와. 예배의 장소로 와. 기도의 현장으로 와.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오면 나는 너를 변화시켜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언젠가 설교도 그런 성경을 들었죠. 내가 온유해지면 뭐는 끝난다? 훈련은 끝난다. 지금도 계속 훈련, 사람으로 훈련, 질병으로 훈련, 문제로 훈련, 위기로 훈련, 뭐 이런 문제가 이어지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루려고 계속 문제 던지고 문제 던지고 문제 던지고 문제 던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러므로 기도의 현장에서 축복의 거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하나 더 보태면 예배와 기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좀 쓰십시오. 기도의 현장뿐만 아니라 예배 현장,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의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의 거룩으로 빚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남편이 참 못되게 굴었나 봐요. 근데 남편이 참 못되게 굴었는데 여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남자는 교회도 잘 다니지 않고 뭐 건너뛰고 빠지고 이러는데 자기 부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 남편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내는 너무나 착한 아내인데 착한 내 아내가 아플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가 아프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내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아내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하나님, 저 아내가 아플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아내가 아픈 암이라는 질병을 줘놓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남편을 기도하는 남편으로 바꿔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꿔주고 결국 하나님은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암덩어리를 없애줘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암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셨을 때는 문제의 그 원인을 내가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면 그 문제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질병도 거두어가시고 문제도 거두어가시고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고 왜? 문제 주신 이유가 해결됐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가정에는 예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 주시려고 지금 잠시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때 낭망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Come here. 내 앞에 오라. 예배로 기도로 내 앞에 오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내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너희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아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진수 집사님 제가 자주 칭찬하잖아요. 이쪽 공식적으로 한번 칭찬. 제가 엄지사님 어느 날 새벽에 혼자 나오실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안 나오고 사모하고 두 분만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엄지사님 보고 집사님 요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신앙생활이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날마다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독교 텔레비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저 어르신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성경책을 집에 가져갔다가 읽고 새벽에 그 무거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떨어진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뽑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무엇을 부수기를 원하는가. 이거 부수려고 그 문제를 주셨구나. 이거 부수라고 그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해서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한 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떠날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 준비해가지고 제가 바로 베라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연못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현장을 빠지지 마라. 나와라. 내가 변화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그릇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도 영광, 여러분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삶이 오늘 이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